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환난당한 이웃을 생각하며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주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아마 우리 모두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셨죠? 스마트폰이 울려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부안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진이 강도가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2점대, 3점대도 아니라 4점 몇 이런 지진들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 그랬지만 날씨는 왜 이리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더운데 건강들 잘 챙기십시오. 저희 집도 요즘에 매일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집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6월인데도 이렇게 더우니 아마 내년 더 덥지 않을까요? 5년 뒤는 더 많이 더울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정말 재난이 이 지구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아마 올해는 물가가 더 오르고 곡물가도 더 오르고 모든 것이 더 오를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이 지구에 미치는 많은 영향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무디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지진 났대, 야 뭐 어떡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며 무디어지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어지시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첫째 정말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장막을 벗는다, 뭐예요? 이 육신의 몸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말하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장 마지막은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 때도 찬양했지만 주 예수의 나라 반드시 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절과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롱한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마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뭐예요?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그냥 마치 사람인데 이성 없는 사람처럼 욕망을 따라 막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야, 주의 강림하심이 있다고 너희가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봐라,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나 그 조상의 조상이 죽을 때나 만물은 그대로 있고 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너희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강림이 있다고 말하고 종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헛된 가르침을 왜 가르치냐? 그런 날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쾌락과 방탕과 방임에 던져 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면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정결하게 살며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세기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가르침은 어쩌면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였을 때에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날들 동안 사람들은 비도 보지 못하고 비도 없고 세상에 도무지 종말과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배라는 것을, 방주라는 것을 만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무를 베어서 가족들이 땀 뻘뻘 흘리며 1년 내내, 1년뿐만 아니라 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을 때는 100년 이상의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날들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우리도 예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노아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신 나간 영감탱이라고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창조 이래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고 있으니 그들은 야, 조상들이 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희는 왜 자꾸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냐? 그날은 없어. 이러면서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남겨지는 교회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 관심을 갖지 않는데 성경이 말하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본에는 타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나무를 해서 이 겨울을 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쟁여놓고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쟁여놓을 때 보존을 위해서 쟁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려고요? 불에 던지려고, 태우려고. 마치 성경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보호되고 보존되는 이유는 영원히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마치시는 그날에 다 태워질 것인데 지금은 잠시 보존되고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 땅의 영원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사라져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가겠다고 우주 비행기를 만들고 난리를 치는데 화성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보기에도 이 지구는 끝이 날 것 같은데 우주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지구는 인간이 관리를 잘 못해서 끝이 날 것처럼 계속해서 난리가 일어나는데 우주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내가 뭘 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이상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떤 끝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 끝이 어떤 끝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심판과 멸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며 지금도 이 땅의 심판의 날들을 참아 기다리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멸망하지 않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심판의 종말입니다. 이 땅이 사라지는 종말은 반드시 심판의 종말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이 우주 만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날은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벌과 파멸만이 존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누가 던져진다고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래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참으심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거절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으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치 영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끝나고 그 끝나는 날에는 영원한 형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파멸과 심판 외에는 어떤 자비도 없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종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함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처음 오실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주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에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에는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이 땅에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의로우시며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행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음 오심이 그들 성경에는 함께 섞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디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들에는 초림과 재림을 구별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 땅을 끝내실 것이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던 이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거절해버렸던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홍수에 있던 심판처럼 영원한 영벌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주 세상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시며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 시작을 하면서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가 너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잊혀져 가는 것은 말할 데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진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이에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뭐라고 외우셨습니까?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남은 주님의 과업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마지막 과업,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 외우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앵무새가 몇 마디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읊을 뿐이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이야기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TV나 드라마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로 많은 주제가 이런 거더라고. 환생, 과거로 가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몇 번의 삶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인류가 몸을 바꿔 입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삶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이야기는 성경의 종말을 희석시키고 성경의 종말의 의미를 자꾸 없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정신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쏙 빠져가고 있습니다.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번 생에 망했어. 이번 생이 망하면 다음 생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들이, 그런 사고들이 마치 다음이 있는 것처럼, 심판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심판의 교리가, 종말의 교리가 별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안 가르쳐집니까? 여러분은 왜 저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너무나 많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 갖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뭘 그리 급하다고 예배 시간에 카톡을 대답합니까? 그런 거 대답할 만큼 중요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얼마나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에 와서조차도 목사님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야기가 내 이 땅 살아가는데 도움 받기 위하여 듣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이 땅 이 피곤한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로 하여금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주 관심인 것처럼 이야기할 것을, 믿음을 활용하여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여기 잘 살아보겠다는 이야기 해달라는 것처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이야기 잘 읽어보십시오.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살기를 구하지 않고 목숨을 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기가 종착역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기가 종착역인 것처럼 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 만들 것 같았으면 예수님 세상 오셔서 여기에 유토피아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의 일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일이 주님이 뜻하고 계획하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허영의 도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허영의 도시에서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세상을 향한 관심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을 거스르려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지 못할 세월을 이겨보겠다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날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한 지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사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에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시면 되나요? 목사님, 이런 시절에서 자꾸만 오는 세상을 이야기하시면 되나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진리가 안 가르쳐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책임보다 저희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어 왔다.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밥 안 먹고 사시잖아요. 말씀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저랑 저기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말씀을 끝없이 왜곡시키며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면서 밥 먹고 왔어요.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걸 가볍게 가르치고 성경이 중요하게 않는 것을 마치 많은 것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제 후배 중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배운 주제가 뭐냐 하면 공공신학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안 들어보실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광장의 신학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광장 아시죠? 광장.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뭐 합니까? 담론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곳이 광장인데 그 광장의 신학을 해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서 그들이 만약에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정치에도, 그들이 경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경제에도, 그들이 또 생명윤리를 이야기하면 생명윤리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 그런 모든 이야기를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할까요? 빨간 당을 찍으세요. 파란 당을 찍으세요. 아무나 찍으세요. 그렇게 5년을 후회하며 매번 살아온 거 아닙니까? 누구를 찍어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공공신학이에요. 마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가 이 시대에 지탄을 받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주 그전주에서 2번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주의 종말도 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은 사라져갈 것이라고,
불태워지기 위하여 잠시 보존되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준비에 관하여 준비시키지 않는 것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왜 종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어린 아이들에게는 종말을 가르치면 안 되나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구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목사된 자들이 성경을 많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바라보고. 13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바라보도다. 14절에도 보면 바라보나니. 여러분, 종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종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시계가 잘 보이시죠? 시계를 바라보시지 마세요. 예배는 때 되면 끝나니까. 이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제 이야기가 귀에 안 들려요. 자꾸만 시계를 보죠.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 바라보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여기를 살면서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개인의 종말이 올지 우주의 종말이 올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이 땅의 삶이 되게 가벼워지고 쉬워지게 해석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잠자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 2학년 때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반대 이면은 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라고 하시지? 내가 예수님의 날이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힘쓴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표현을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으면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예식장도 잡고 옷도 마치고 신혼여행도 정하고 다양한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힘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받아 놓았으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식과 장례식은 준비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이 나에게 예비되었다면 그 날을 준비하셔야죠. 그 날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은보화를 못 들고 가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날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는 것과 바라보는 건 비슷하지만 좀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재촉하라, 서둘러라, 빠르게 해야 한다.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런 기억들 있지 않아요? 야, 내일 우리 놀이동산 가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린 아이들일수록 뭐합니까? 보채죠. 언제 가냐고, 언제 가냐고, 언제 가냐고. 아빠가 안 일어나면 난리 납니다. 아빠 그날 죽습니다. 재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그렇게 재촉하고 서두르고
빨리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재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여기 너무 안 좋아요. 예수님, 나 여기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나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재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늦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조금만 좀 늦게 오시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재촉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종말이 없다면 그의 서신 마지막 장을 왜 종말로 채우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많잖아요. 이 땅에서 처세술을,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안 가르치는 이유는 이 땅이 사라져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없어져갈 것에 왜 그렇게 마음 쓰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겨지는 교회에게 너희가 주의 날이 있고 이 땅은 반드시 사라지고 태워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갈 것이니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에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날이지만 아직 그날이 예비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그들을 대신하여 준비시키는 자들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그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치 여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날마다 전날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마치 우리도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관심에 같은 목적에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누가 그날이 온다는 것을 각성시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생각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준비하며 주의 날을 예비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준비하여서 영광스러운 아침에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